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이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설령 성공하고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다른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기본은 먼저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있게 만들어준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됐던 내 아내를 낳아준 분이 또 누구냐? 역시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천륜, 하나님이 맺어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순종의 범위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잘못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아버지, 엄마 미안해도 나는 그건 못하겠어요.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가 야 너랑 나랑 저기 남해 오늘 밤에 가서 감설이 오자, 수박 따오자. 예, 그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자고 할 때도 마찬가지. 가감하게 우리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내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지만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 묘를 크게 하면 뭐하고 비석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는 부모를 그냥 찾아도 안 본 사람이, 저런 자식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후에 여별나게 제사 무슨 묘 이런 것에만 신경을 써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기본 필수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1에서 4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5부터 10까지를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내 집안에 있는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부모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모르는 사람이 무슨 거창한 이웃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낳아준 부모도 하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부모 하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여러분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위선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문명 국가가 되어갈수록 부모 공경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몇 살까지 사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많은 답이 63세라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은퇴하고 1년만 해외여행 가까운 동남아시아 한번 보내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돌아가셔야 돈 퇴직금 남은 거 우리가 쓰지 않겠는가? 최고 학교, 우리나라의 최고 학교 학생들 답이 이렇게 나왔어. 63세 이상 되신 분들 슬픈 사연이네. 과부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농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아이들을 집에다 놔두고 요즘처럼 유치원 이런 데도 못 보내고 집에다 놓고 둘이 잠재워 놓고 밭에가 일하는데 세상 일하다 보니까 집이 저 외딴 쪽에 있는데 불이 나서
빨갛게 집이 타오르 죽기 살기로 막 튀어가서 아이들을 이불에다 둘러 감아서 들쳐미고 막 혼자 들고 나왔어요.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는데 어머니가 그때 화상을 입고 다리가 막 다 익어버려. 그래서 다리를 절고 얼굴을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이제 어머니가 그냥 거지라 구걸구걸하고 남의 집 분팔이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아들 하나는, 큰아들은 동경대학교를 보내고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서 큰아들 졸업식 날 학교에 이제 보러 왔어요. 야, 더구나 소문 들어보니까 직접 말하는 주위에서 그렇게 똑똑한 아들 둬서 엄마는 좋겠어 막 그래. 아들한테는 못 들어봤는데 사람들 들어보니까 아들이 이미 대기업에 취직하기로도 돼 있고 아주 막 프로한다. 수석원을 졸업을 한다는. 학교 정문 앞에 이르렀더니 수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아들이 엄마가 뻔히 올 것이 뻔해. 그래서 창피해서 못 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서러움을 참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치 둘째 아들도, 큰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 가고 작은 아들은 군대를 안 가고 대학을 가서 졸업식이 동경은 오늘 하고 와세다는 그 뒷날 하는. 또 둘째 아들 졸업한 데를 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졸업식 하면서 계속 저 정문을 바라보는. 이 아들도 역시 수석원을 대통령상을 받아 강단 위에 올라 이사장, 교장하고 다 나란히 같이 앉아 있어. 그럼 아들이 저 정문 밖을 바라보는. 우리 엄마가 왜 안 오나? 어제 그렇게 큰형한테 창피당해서 속상해서 안 오신가 보다. 자기 또 뻔히 안 올 것 같아서 초대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기다리는. 우리 어머니 안 오나? 어머니가 어제 같은 꼴 당할까 봐 차마 학교 오기는 왔는데 정문에 못 들어오고 저 바깥에서 서성거리면서 우리 아들 보인가 하고 이렇게 봐. 아들이 그 어머니 눈 보이자마자 막 아들이 막 튀어가서 어머니 하고 자기 어머니를 들쳐미고 막 이 강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뭐냐? 근데 자기 이제 차례가 됐어. 학교에 이제 답사하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소개하. 처음에는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아이고 저렇게 추하게 생긴 사람을 왜 저렇게 미고 갔나 수근수근 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품팔이 뭐 별걸 다 해서 나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없으면 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날에 그 이야기가 화제가 돼서 저녁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막 나오고, 전국 신문에 뭐 서울신문 무슨 신문 다 신문에 나오고 이게 다큐멘터리가 돼서 저녁에 영상으로 본방송 재방송 텔레비에 막 나오는 거예요. 역시 이 아들도 대기업 취직이 됐는데 그 이제 대그룹의 회장이 그의 인성을 보고 야 사람이 저래야 돼. 인성을 보고 대기업의 사위로 삼았어. 할렐루야. 사위가 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형도 대기업 같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회장이 그 형 이야기를 듣고 사표내라.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 쓸 수가 없다. 잘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잘되고 또 내가 운동해야 몸 관리 잘해야 장수할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 아셔야 돼. 자녀들이 뭐 사다 주면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옷 사줘도 나 이런 거 안 입어. 고기 사줘 안 좋아해. 그러면요 진짜 안 좋아. 뒤로는 못 얻어먹으니까 무조건 따라해. 고맙다.
다시 따라해. 고맙다. 고맙다고만 해. 근데 안 좋다 그러면 진짜 안 주라고 고지 듣고 뒤로는 없어. 그럼 서운하죠. 할렐루야. 다음으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막 성질나. 뚜껑이 막 열려불나갈 때가 있어.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속상해라고 부모들이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부모가 자기 기준, 자기 입장으로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체면이나 그 아이를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오늘 뭐 쉬는 날이다. 부모 생각에는 오늘 뭐 바다에 가는 것이 재밌고 어디 뭐 축구장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거보다 차라리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이들은 차라리 공원에 놀이동산에 가는 게 좋은데 어른 이주에다 맞추니까 아이들이 차 안에서 입이 오리 입이라 꼬라가지고 울다 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이해하려면 아이들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부터 아이들을 이해해 줘야 돼.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 보고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끼끼빠빠 그래. 장로님도 그걸 알아요. 끼끼빠빠가 뭐냐?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아무데나 뭐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끼고 아무데나 그냥 빠져보면 안 되고 꼭 낄 때가 뭐이고 빠질 때가 뭔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부하라고 여러분 고3이니까 넌 올해는 교회 가지 마. 안 가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올해는 공부만 해.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애가요 교회여 안녕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학으로 간다. 대학 가서 첫날부터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술 먹다가 잘못하면 죽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여러분 아까 그 두 아들 중에 하나처럼 교회 가서 인성을 배워야 여러분 문명이 더 도시화될수록 더 여러분 사람이 잘 될수록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데 반대로 배운 애들이 부모를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회 가서 인성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커야 그 애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없고 여러분 회사 가서 공금 횡령 도둑질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행여 우리 아이들을 귀하다고 오냐 하고 사달라는 것 막 다 사줘보세요. 부모한테는 여러분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사준 것도 돈을 뺐다 넣었다 몇 번 생각해 보는데 아이가 사주라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떡석 사준데 일주일도 못 갖고 놀고 1시간 갖고 날 때 해 던져버. 내 말이 틀리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따져봐. 성경 읽어봅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아무렇게 막 아무 때나 막 때리고 욕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징계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잘한 것은 잘했다. 우리 아들 똑똑해 잘해. 칭찬도 해준과 동시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맨 그때 막 잔소리하고 야 이 새끼야 하고 욕하고 그러기보다는 몽땅거려놔. 적어놓든지 매달 너 뭐 할 때 너 그랬지. 오늘은 한번 맞아야 되겠다. 매 한번 맞자. 정확하게 이유를 가르쳐주고 때릴 때는 때려야 자녀가 바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한 학기의 학교 교실에서 신발이 없어졌어요. 옛날 학교 가면 신발은 신발장에 다 올려놓고 실내화 신거나 실내화도 못 신고 교실 맨바닥에 양말도 안 신고 수업을 받아야 돼. 근데 하루는 보니까 부잣집에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그 반 애들 한 명 보니까 딱 한 애가 지가 딱 내신처럼 신발을 신고 지 찢어진 신발 놔둬버려. 선생님이 그걸 보고 부잣집 아이를 불렀어. 야, 너 버려진 저 신발 신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와라. 선생님 말하니까 꼼짝 말하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야, 그 신고 옷 갔다 오니까 어쩌냐? 무지 불편해요. 떨거덕거리고요. 막 직이 끌리고 안 좋아요. 바로 오직하면 저희가 네 신발을 탐내고 신어갔겠냐? 너희 집에는 운동화도 있고 검정고무신도 있고 흰 신발도 있고 장화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 주면 안 되겠냐? 부모님한테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말해라. 네. 속으로 내라 막 서운하고 뭐 좀 눈물 나겠지. 집에 가 말했더니 잘했다. 부모님도 잘했다. 그 일로 이 두 아이는 서로 이렇게 그리에 친구가 되고 더 다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발을 훔쳐간 것은 분명히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정의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과 이해, 배려가 필요한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자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공자 선생님 잘 알잖아요. 공자 선생님에게 제자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 1명씩 불렀습니다. 먼저 온 제자가 자기 조카 공멸이라는 사람. 공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공멸아, 네가 이번에 과거에 합격해서 이제 너도 어른이 됐다. 네가 지금 이제 달라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3가지로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이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첫째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책 읽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 그래. 그럼 2번째, 월급이 적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야. 그 3번째, 3번째는 직장에 매여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을 못 만나요. 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제자 복자천이라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복자천아, 너 이번에 과거에 합격하고 취직했는데 네가 느낀 거 3가지가 뭐냐? 첫째는요, 책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실천하니까 참 좋습니다. 위에 공멸은 책을 못 읽으니까 안 좋다 그랬어. 책을 못 읽으니, 바빠서 못 읽으니. 근데 이 복자천은 책으로 수없이, 지금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지금 10몇 년을 학교 다녔잖아요. 16년. 그런데 아직 그 공멸은 책을 더 못 읽어서 손해라는 회사 다니는 것이. 이 사람은, 복자천은 책만 읽다가 이제 실천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2번째 뭐냐? 돈을 벌어서 내가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용돈 드릴 수 있어서. 용돈을 여러분 꼭 많이 줘야 좋습니까? 내 형편대로 한 달에 5만 원 주는 것도 성이고 10만 원 주는 것도 성이고 형편대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3번째는 뭐냐? 직장에서 사람을 또 사귀게 되니까 좋습니다. 사람이 꼭 고등학교, 대학교만 친구입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직장에 가면은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똑같은 선생님이 제자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해서 절대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은 따라합시다. 복단지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복단이야. 복단지. 할렐루야. 우리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이 복단지가 되셔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합니다. 엘리트만 이번에 특별히 몇 명 간부 사원입니다. 그래서 인류 대학 우리나라의 최고 학교 학생들이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애들이 이제 거의 응시를 했습니다. 면접을 직접 회장이 보기로 했습니다. 준수한 학생 한 명이 딱 앞에 있는데 회장이 면접합니다. 그대는 성적 보니까 고등학교는 올 수석 톱으로 다녔는데 대학교도 성적이 참 좋네요. 장학생으로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 학비를 대줬습니까? 아버지가 대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 후원자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가 세탁소에 일해서 저희 학비를 대면서 나한테는 일찍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거 손가락 꼼짝도 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우수하게 졸업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만. 회장이 하는 말이 내일 2차 면접이 또 있는데 오늘 숙제를 하나 내주겠어. 오늘 가서 저녁에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시면 세숫대에 물을 떠가지고 어머니 손을 한번 씻어드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이 아들이 집에 가서 이제 기다렸다 어머니가 오니까 어머니 손을 씻어주려고 어머니 손을 만졌는데 세상에 어머니 손바닥이 소나무 껍데기라. 처음 느꼈어. 이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손을 씻어줘요. 어머니가 막 황당해. 아유 아들아 뭔 짓 하냐? 왜 그러냐? 막 어머니하고 얼마나 울었어. 눈이 띵띵 부어. 다음날 회사 가서 이제 회장 앞에가 면접을 봤는데 이 사람이 오니까 눈이 막 빨개 충혈됐어. 어젯밤에 시킨 대로 했습니까? 예. 뭘 느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 손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와서 손을 이게 씻었는데 어떻게 솔껍닥 같은지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가슴이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말을 못하고 이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때 회장이 당신은 됐소. 합격이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 손톱을 깎아드렸어요. 손톱을 깎아준데 손가락이 이렇게 오그라지고 손톱이 막 부셔지더라.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아무쪼록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들이 내가 그런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먹었을까? 이런 말 듣지 않게 한쪽만 잘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양가 부모님께 잘해서 욕 안 먹게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